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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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기 대처입니다. 내가 초기에 그 사건, 그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피해 규모는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지난 메르스 사태,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미국은요, 그 메르스에 의한 사망자가 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 1차 감염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감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서 2명의 사상자를 밖에 얻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땅,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을 했고, 그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서 엄청난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둘 다 똑같이 전 세계를 강타한 위험천만한 바이러스였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초기에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막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하였고 충분히 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 대처를 실패했던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감염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는요,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 역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몇 년에서 몇십 년,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잘 지켜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점차 내가 속한 그 가정이 성령에 불타는 교회를 이루고 계시지요. 지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계시지요. 이 억지 아멘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었는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확히 지난 2월 23일부터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정확히 딱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의 코로나 사태, 내 영적인 코로나의 공격 속에 나는 어떻게 초기 대처를 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영적 코로나의 침투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난 2달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 영적 회복과 증진을 위한 명확한 대안을 세우셨고, 내 영적 코로나에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을 모두들 개발하셨죠? 원래 이 타이밍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달이 더 지나면 여러분 백신 개발하실래요? 그때까지 그럼 나의 영혼은 죽어만 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와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기초 흔들기 그 첫 번째 주제로
빛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의 말씀은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빛에 관하여 전체적인 큰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다음 주 말씀은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요. 아마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 있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차로서 나는 세상에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다.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번. 제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고차원적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빛을 비추지는 못하지만 이 빛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팔복의 말씀 이어진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씀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의 제목을 딱 보기만 해도 뻔히 머릿속에 그 말씀의 시나리오가 주르륵 쓰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왠지 이렇게 환한 미소를 띄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웃는 게 웃음이 빛인가요? 아니면 예뻐지는 것 빛인가요? 오늘 빛나. 뭔가 잘생겨지고 예뻐지면 그게 빛인가요? 아니면 선행이 빛입니까? 선행? 내가 봉사하는 것? 그렇다면 그 봉사의 기준은 뭡니까? 봉사하고 돈 받으면 그거 봉사 아니고, 봉사하고 돈 안 받으면 그게 봉사입니까? 그게 빛입니까? 아니면 그거 종합 선물 세트입니까? 내가 예쁘게 꾸미고 와서 웃으면서 봉사하는 게 그게 빛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빛입니까? 내가 막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내 주변이 막 환해지나요? 내 마음의 어둠이 막 물러가나요? 아니면 내가 막 성경 통독이 빛입니까? 내가 이게 핸드폰 놓고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막 성경 통독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막 갑자기 막 엄청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면서 여보는 정말 우리 가정의 빛과 같은 존재야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나요? 아니면 빨리 그만 좀 읽고 가서 빨리 밥이나 해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비추어야 될 빛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그걸 비추든 말든 할 텐데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이게 역할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있죠. 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가르침은요, 빛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안에 빛이 머물게 되고 내가 그 빛을 반사시키고 비추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본문의 원리 맞지요? 나는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 나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거룩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그 빛이 가득해서 나로 말미암아 빛이 밝혀져 가는 것, 발산하는 것. 자, 그러면 먼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식 속에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여기에 집중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안에 머무는 빛이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혹은 내가 지금껏 모르고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내 눈에 눈물이 얼마나 흐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내 안에 머무는 빛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하는 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을 저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갑자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면서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고 빛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빛이 아니라 내가 비칠 수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은요, 나로부터 내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고 있는가? 빛된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그 빛을 위치하고 있고 내가 비출 수 있는 그 빛의 길이는 얼마나 멀리 비출 수 있는가? 지금 나로부터 머물러 있는 이 빛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어내는 그 빛에 더욱더 관심을 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또한 나로부터 더 멀리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이 머물러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멀리 빛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임하는 이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이 빛이요. 이 빛이 참빛이라면 이 빛은 내 안에 머물러 나를 충만히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빛이 비추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비교해보면 정말 큰 차이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뭉쳐있는 곳에 엄청난 빛이 비쳤습니다. 모여있는 그들 모두가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모두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다가 그 목사님 교육자 앞에 그냥 땅 갖다 놓고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모인 무리가 낮이고 밤이고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 무리가 너무너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이들을 흩었어요. 뭉쳐있던 빛을 흩으면 사그러들고 꺼질 줄 알았는데 흩어졌던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더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이 되죠. 분명히 초대교회를 비추는 하나님도 똑같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는 그들을 비췄던 그 빛은 똑같은데 요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뭔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를 했고 모임 무리가 함께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빛이라 생각했던 걸 흩어놨더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던 분들도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 가정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 거룩한 빛이 점점점 꺼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모여 있을 때 받았던 그 빛이 실제로 나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거룩과 영광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고 나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내가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왜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구경꾼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고리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빛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빛을 비추게 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내 마음이 찡해지면 나는 그 빛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 나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예배가 맞춰지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빛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곳을 떠나면 그 빛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 빛의 능력이, 그 빛의 힘이 나의 삶의 현장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이 빛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이 빛은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비추고 있다고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뭔가 특정한 세팅이 갖춰져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신앙.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십니까? 뭔가 예배 시작 종이 땅 치고 설교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예배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곳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때가 예배의 현장이었고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여있는 그 감옥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고요. 특정한 예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고 예배의 장소였고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왜 이 시간 이때에만 이러한 형태가 갖춰져야만 예배가 드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왜 일어나서 손들고 찬양 못합니까? 부끄러워서요? 왜 음악이 빵빵하지 않아서요? 왜 나의 예배는 뭔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내가 은혜의 빛의 감격을 언제 느끼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 거룩의 뭔가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안에 내가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가 참 평안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느꼈더라도 예배가 맞춰지고 진짜 내 삶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내 발걸음이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무거운지, 또다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있을 때 큰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큰 담대함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모일 때는 뭔가 큰 담대함으로 모인 것 같아 보였는데 우리가 흩어졌을 때 왜 이렇게 그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할 하나님과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그 빛에 집중하지 못해서일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아침에 이렇게 딱 집 밖을 딱 나올 때 얼마나 이렇게 캄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요 아주 캄캄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요 이제 교회 딱 나가면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교회 문 열고 바로 안 나갑니다. 와 속에는 가로 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가로 닫고. 여러분 그게 저만의 고백은 아니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따스한 봄바람을 탁 맞을 때마다 원래 이 타이밍에 미세먼지 혹은 황사 이런 게 가득해야 되는데 요즘엔 또 왜 이렇게 청명한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오늘은 한번 우리가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네? 먹을 거요? 사 먹으면 됩니다. 짐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선글라스요? 중요합니다. 선글라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여행 가면 뭐 입지? 가서 뭐 하지? 뭘 먹지? 이런 거 참 많이 챙겼는데요. 언제 이후로부터는 저는 딱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려면 제가 준비한 서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프린트 쭉쭉쭉쭉 하고 그거 서류 다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프린트 한 장도 안 합니다. 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티켓도 이 안에 있고요. 국내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도 얘한테 물어봐요. 길을 잘못 돌아오면 얘가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뭘 먹냐고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이 동네의 맛집이 무엇인가? 어디를 가면 되는가? 내가 몰랐던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예쁜 모습을 보잖아요. 얘가 사진 다 찍어줘요. 사진도 다 찍어주고요. 심지어 돈도 얘가 내줘요. 그 삼성페이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 삑! 저는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거 다 해주고요. 내가 심심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럼 얘가 재밌는 거 다 보여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애들이 잘 타이밍이 아닌데 졸음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깨우고 뭐 하고 때리고 협박해도 그래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토나 탐험대 들어주면요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몇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얘만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여행 필수품은 얘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죠. 얘와 더불어 챙기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아무리 얘가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여러분 이거 안 가져가잖아요? 이틀 못 버팁니다. 하루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부터 점점 초조해집니다.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이 조여오고 빨리 충전소가 어딘가 빨리 손이 떨리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 휴대용 배터리를 사다가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지만 이것에게 전원을 공급할 이 선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기능도 단 이틀도 버텨내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면 내가 기도하면 정말 많은 기능들 내가 발휘하고 내가 믿음의 능력으로 병마도 고치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전원, 이 공급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듯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공급을 매 순간 매일매일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얼마나 몇 % 충전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빛을 내가 유지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과 또 다른 차이점은요, 그 공급의 길이의 차이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많이 충전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성경 통독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기말찬 24에도 동참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전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충전시켜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힘이 너무 부족해요. 마치 핸드폰의 저전력 모드 같은 거요. 제대로 빛이 나지도 않고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근근히 버티고만 있어요. 4%, 5%, 아이 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10%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꺼지려고 그래요.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내가 매일 5분, 10분 기도하면요, 내 기도하기도 벅차다니까요. 내 기도 5분 만에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나요. 몇십 분은 해야 내 기도 다 해요. 그런데 5분, 10분 하던 내 기도의 공급량을 30분, 1시간으로 늘려보십시오. 매일매일 1시간씩 내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못할 일이에요. 내 기도 다 끝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도가 많이 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요,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시간 동안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 할 게 없어요. 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내가 차여 있으면 남을 위한 기도가 된다고요. 언제까지 내 기도 은혜의 잔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능 이거 연명하기 위해서 내가 몇 프로만 채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 운동 하잖아요. 온전한 큐티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나 오늘 5분 성경 통독했으니까 끝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큐티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씀 나눠보세요. 그 사람 눈물로 내 나눔을 눈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내 안에 거하는 에너지, 그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빛을 비추어 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과 온통 관심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빛을 가두어 두고 있느냐, 저장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게 비추는 빛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이 은혜의 잔만 채워지면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 뭔가 갈급함이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안도합니다. 뭔가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응답을 다 받아요. 내가 채워줬어요. 그럼 우리 안도하고 정말 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나를 비추는 이 빛에 대한 열정은 끊어져요. 왜요? 내가 이미 충전됐으니까. 나의 100% 됐으니까. 한참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지 않았어? 아, 오늘 찬양이 진짜 뜨거웠던 것 같아. 아, 오늘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안도해버려요. 감사 기도하면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너희들 가서 할 일 해. 천사들이 내려와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3장에 그들이 흩어져서 성전 미문, 예쁜 문에 들어가는데 옆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를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을 빌미로 3장에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했던 그 기도를 보면 이 초대교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얻기에 집중했는지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감옥에서 풀려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비추어야 할 그 빛에 대해서 기도하죠. 내가 채워야 할 그 나의 채움에 대한 기도 말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역시 내가 비추어낼 수 있는 그 빛에 대해서 구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역시 내 안에 담아두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비추어야 할 그 빛에 대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은 방금 전에, 불과 하루 전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담대함이 없이는 그 사람들을 나아갈 힘도 용기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또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이, 이 충전의 끈이 나를 계속 충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관심과 목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온통 내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받고 얼마나 많은 빛을 보관하고 그것에만 집중을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내기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지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함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나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으로의 부르심은요, 절대로 내 안에 많은 빛을 담아두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은 절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신앙생활의 관심이 나를 비추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고 이제 나로부터 남을 비추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추는 빛이 참빛이라면 그 빛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직장에 비추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를 비추는 그 빛에 나는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비추고 있는 그 빛은 과연 어떠한 빛이고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놓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은요, 코로나 사태로 정말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 새벽 3시쯤에 문자가 왔어요. 미국으로부터 딱 문자가 왔는데 정말 슬픈 소식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돌봐주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 장로님의 권사님이 그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이제 근육이 조금씩 굳어가고 이제 혀도 굳어서 이제 말씀도 어눌하게 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건강하셔서 늘 그 권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 새벽 3시에 저에게 딱 전달된 문자는 그 장로님의 소천 소식이었어요. 갑작스레.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장로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한 명의 장로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슬픔에 잠겼어요. 그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국민과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고요.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물품 제한 걸려 있어요. 화장지도 1개만, 계란도 1개만, 우유도 1개만. 왜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요. 모두가 두려워 숨고 모두가 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나아갔습니다. 막연히 그냥 병원으로, 길거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인도자도 없고 어떠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만 내가 비칠 수 있는 그 영광과 거룩의 빛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 딱딱한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곳이 길거리든지 그곳이 병원이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끌고 와서 비상등을 켜고요, 그냥 그 병원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내가 교회를 나아갈 수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줄어들고 연약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되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내 안에 그 은혜를 담아내기만 하는 나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되십시오. 내 안에 가두어진 빛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추는 빛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거룩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환히 비칠 수 있는 그 빛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래요. 따스한 성령님,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왜냐? 내 눈은 너무너무 어둠뿐이고 절망과 죽음뿐이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몸을 감싸면서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함에 나는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의 빛을 봅니다. 그 한 줄기의 빛만 본다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가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낍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의 빛을 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신앙의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이 작은 은혜의 잔이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하면서 내 은혜의 잔이 넘친다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는 너무너무 관심 없었던 잘못된 고장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는 아버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의 잘못되고 고장난 초대교회와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빛은 동일한데, 아버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과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지금껏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가고 모든 상황과 어떠한 특정한 그런 장소를 떠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그때가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그때가 바로 삶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지난 2달간 그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참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왜 내가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가지 못하고, 왜 내가 예배 드려왔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막아냈는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 부탁할 것도 없고, 나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것이 나에게 힘이고 위로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뻗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가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며 언제 마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줄기가 나는 언제 끊어져 있고 언제 붙어져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 부르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장소에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거룩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